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거 참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좋죠, 그죠?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면 얼마나 우리도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회 나오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죠? 예.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뭐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 오직 그 외에는 없다. 교회 그러면 왜 나오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존귀한 거라. 하나님 그 예수의 피도 모르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요 앉혀놔 보십시오. 길 가다가 어떻게 꼬셔가지고 앉혀놔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졸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몸을 비틀거나 뭐 난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눕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지금쯤 너무 쉽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들요. 은혜 아니고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놓으니까 이게 쉬운갑다 누구나 하는갑다 싶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오늘부터 그냥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이렇게 눈 뜬다는 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그건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맞더라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실험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한 채 습관처럼 지금 행해지는 은혜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못 와요. 못 온다고요. 예배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의 영원한 뭡니까? 행복,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게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걸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뭐다? 선물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표시를 뭘로 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런 선물이에요.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껴던 그런 재물들도 하나님 위해서는 기꺼이 드린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최상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도요 최상입니다. 최상. 모든 날 일주일 가운데 가장 최상입니다. 가장 멋지게, 가장 폼나게, 가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 이뻐하시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기분 나쁘십니까? 이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상징적인 겁니다. 계시록에도 착 놓습니다. 아이가 놓으죠, 아들이 놓으죠, 남자가 놓으죠. 계속 성도들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불러가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계시록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이게 여자가 놓으면 되잖아. 아이에서 그다음에 뭡니까? 딸이 놓고 그다음에 여자가 나와야 이게 비등비등하게 맞는데 계속 성경 보면 아들밖에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그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듣기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분 안 나쁘시죠? 예. 그 아들이라는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상징적으로 내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 보면 예쁘고 귀여워요. 다 뭐 귀엽지요. 있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귀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해가 딱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기다렸던 듯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뛰어나오는 거야. 뛰어나오고 막 재롱을 피우거나 아니면 아빠 앞에서 온갖 좋은 옷 다 입고 거기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요, 아빠는 뿅 가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말로만 아이 하지 말고 진짜 아이가 돼야 돼요. 아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어른이처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는 아이잖아. 맞지요? 우리 아이지요? 그 아이는 아이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롱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빵긋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 너를 늘 만나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 놓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빵긋 아빠하고 놓아야 돼.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좋아. 하나님 아빠. 아빠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우리 아이 같잖아. 아버지, 다 컸네. 좀 뭐가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아빠 하면 얼마나 좋아, 아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옷도 깨끗하고 옷도 참 제일 좋은 거로.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 결혼식 할 때는 뭐하고 그냥 이대로 입고 갑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결혼식 가요? 안 가지. 당연히 안 가지. 뭐예요? 없던 옷 다 꺼내가지고 세탁해가지고 딱 메고 가잖아요. 가장 멋진 폼으로. 왜요? 그런 데 가면 예의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예의 잘 차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예의가 없어. 너무 무례해.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거기는 보이는 사람이거든. 예식장에는 다 보이는 사람이야. 나를 알고 자기도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 여기는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이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게 낫지. 어떻게 계신 분을 안 계신다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예배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수백 번 참석하면 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이 의식이 없다 그러면 백날 드린 그 예배가 한 날 그렇게 드린 예배 비교가 되겠냐고.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생명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예배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요, 뭐 네가 얼마 동안 뭐 예수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연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뭐 설교를 뭐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말씀 많이 배웠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키 포인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경건한 척은 하죠. 의식하게 되면 절대로 경건한 척을 못해. 아는 척, 배운 척, 믿는 척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걸 척을 하겠어. 다 들통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우리를 알지만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서로는 모르지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서로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의 삶 속에 뭐가 입니까? 자꾸 뭡니까?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럴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마음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마음이 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내보내시고 시험하시고 그런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거 외에 특별한 그거 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도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할 때 모든 찬양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예배할 때 여기에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믿고 예배하자고. 그러면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말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너무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예의를 갖춘,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십시다. 사람 앞에도 그 짓 안 하잖아.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딱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뭐 주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예의 지킵시다. 하나님 예의 지켜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삐뚤어지면 행복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정된 증거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십시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십시다.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에서 믿는 그 형제들이 나의 열매다. 아니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뭡니까? 분깃이다 그래요. 나의 열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목회 열매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달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열매를 무시하고 다른 열매 찾아러 갈까요? 다른 열매 막 그냥 따라갈까요? 여기 있는 열매라도 지난주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열매라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볼 때에 최상급 열매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하나를 그렇게 가꾸는데도 나는 너무 벅차. 그래서 항상 나는 수와 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케어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정말 행복한 권한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월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 이제 오니까 9월 첫 주부터 이제 이렇게 착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양육과 훈련을 오후에 실시하는데요. 아마 이 교재는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있으신 분은 그대로 있으시고 만일에 없으신 분은 제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책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책이니까 책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오후에 양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 뭡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있나? 기쁨이 있나?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이 크고 막 웃음이 있고 이게 건강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 만나는데 인상 찌푸린 사람이 됐어요. 웃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7절에서 보면 12절까지 보면 하늘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그 전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교회가 이제 구약 성도들을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게 되니까 이 용이 뭐예요? 큰 붉은 용이 이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산을 합니다. 아파서 예를 쓰면서 부르짖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여자라고 하는 거야. 한 여자. 여자가 여러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 예수 피. 다른 교회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예수 피로 만들어진 교회는 다 한 교회야. 다 형제 교회야. 교회끼리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교회에 일어나라. 자책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도여 자책하지 마라. 응?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지 아나?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데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자책하고 왜 우리는 못하나 서로 그냥 총을 쏘지 말자고. 각자 하나 앞에서 해결하고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 오신 걸 정말 간절히 기다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고 그 오신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자고 힘을 내가지고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자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자책하지 말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이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사단이 등장해요. 2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게 뭐냐면 사단이 드디어 용이 이제 등장해서 뭘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 딱 탄생하려 할 때 그때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이제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적이 될 수 없잖아요. 성도가 죽어버리는데 여자가 죽어버리는데 교회가 죽어버리는 교회를 해체시켜버리는데 성도들이 그 안에서 탄생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생돼버리는데 어떻게 그게 이적이 되고 기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왜요? 이 핍박 가운데도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보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먼 미래에 일어난 용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어진 3일 동안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절정, 복음의 염려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겟돈 전쟁, 장차 일어날 전쟁이 용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교회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물려있느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막 던져버립니다. 왜 던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 십자가 죽으시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우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거든.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게.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야 이게. 용과 마귀 사탄들이요.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쫄개까지도 다 땅으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결과가 어찌 돼서 유다서 1장 6절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어때요? 자기 처소를 뭡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뭡니까? 직분,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떠난 자기 처소, 자기를 떠난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 속에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큰 심판의 날 때까지. 큰 심판의 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서 1장 6절에 이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다 쫓겨난 거죠.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거죠. 이 이야기는 나머지 무적행이나 이야기할 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짧은 시간에 다 못 드리고요. 자,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막 낳았어요.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대부분 이게 해석이 좀 다르다는 그래도 인정을 해요. 뭐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라는 거는요,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갖다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철장, 뭡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데, 계시록 2장에 27, 28절에 가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뭘 줍니까? 심판 권세 줘요. 20장 6절에 가면 뭡니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왕노릇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뒷부분에 가보면 남은 자손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를 대보면 구약과 신약이 항상 똑같이 가죠. 구약에서 받는 구약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신약 성도가 고난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구약을 다시 이제 안내하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에 다 놓는 거요. 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것도 만국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 교회들에게도 다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금방 이 아이가 낳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입장이라. 근데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 놓을 수 없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가보면요. 이사야 66장 7, 8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순간에 진통도 하기 전에, 해산의 진통도 하기 전에 아이가 탄생합니다. 남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라 그 속에서 한 번으로 나라와 민족이 태어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열방이 한 번의 순산으로 다 나옵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통은 무슨 진통이에요? 십자가의 진통인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십자가의 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구약 성도가 나오고 신약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표현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아들, 이 남아,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갖다가 여기서 6절 이전까지는 뭡니까? 구약 성도로 본다. 그래서 구약 성도가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난주에 똑같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지금까지 피 흘려 세운 교회를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 약속만 붙들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피 흘려 교회 세웠을 때 이 구약 성도는 이미 죽은 영혼들이야. 그죠? 이 죽은 영혼들을 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과 똑같은 이야기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썼지만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이들을 다 예수의 한꺼번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개별적이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모든 게 일어나요. 한꺼번에. 왜? 이전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해서 구약 백성들은 한꺼번에 다 시선받고 한꺼번에 하늘로 올림받고 한꺼번에 다 구원이 일어나는데, 신약 성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각자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미 예수님 오신 뒤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각자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구약 이미 죽은 영혼들을 다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거야. 그 이야기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셔서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 육신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지만, 실상은 우리도 하늘에 지금 있어요, 안 있어요? 있지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그건 좀 더 과거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아멘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안을 열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진리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지금 앉혀있는 존재예요. 여기서 예배하지만, 두 개 주소를 갖고 있다 그래. 두 개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어도요, 죽지 않아요. 왜? 내 신분이 또 하나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눈을 들어 소망이 있거든요. 살아나요. 어떤 힘으로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월급 좀 더 주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약을, 보약을 보면 살아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소망으로 살고 죽는가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잖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월급을 좀 더 준다고 해서, 더 건강한 약을,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냐? 죽어요, 그래도. 죽는다고. 그런데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 같은 절망이 내게 있어도요, 소망의 눈이 떠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수의 음성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 다시 힘을 얻는다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로서는 도무지 돌파할 수 없어. 나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근데 죽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 그리고 교회 나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찬송이 생각나고 찬송하는데 눈물 콧물 다 빼.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의 소망으로 내를 딱 채워버리잖아요.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 사단 마귀가 꽉 잡고 있던 게 싹 쫓겨나가고 누가요? 예수의 소망이 내 안을 꽉 채워버리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 들어올 때는 완전히 죽을 상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요,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나가잖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조금 확률성으로 여기가 높아요. 왜? 여기는 딱 차단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살아납니다. 소망이 없어 죽는 거예요. 하늘 소망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자가 이제 광야로 이제 구약성도 다 올라갔어. 이제 다 올라가서 피가 다 올라갔어. 이제는 6절부터는 뭐가 시작하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석구석 숨어 있어요. 그러니 12장 가지고도 계속 설교할 내용이 있어요. 어쩌면 좋겠어 이걸. 근데 빨리 지나가야 되겠는데. 자, 그 여자가 도망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는 출발점이야.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 출발점이야. 6절은요. 그 다음에 도착은 언제 도착해요? 14절에서 도착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이제 출발했어요. 6절에서 출발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 도망. 야, 보기가 좀 그렇죠. 아니 성경이 좀 우아하게 좀 써주시지. 도망함에,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 꼴이 좀 무섭잖아. 이래 표현 안 하고 좀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없나? 근데 도망함에, 그리고 14절 도착했는데 여기 도망함에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리고 14절에서는요 뭐요? 피하여, 이 단어를 잘 보시라고.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어찌 가능하냐고. 이게 그냥 지나쳤죠 여러분 읽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왜? 영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도 있어요. 영은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도망해? 영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영의 눈으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도망간다? 이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 그럼 영보다 빨라요? 대번에 잡히지. 근데 성경은 도망했다네. 이게 기가 찰 노리죠. 또 여기 피했다네. 어떻게 영을 피합니까? 어떻게 피하냐고요, 이걸. 에?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피해, 우리가 용을. 그런데 그 대답을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14절 위에 대답을 해줘요. 그 여자가 뭐 어떻게 했다고? 자기 힘으로? 아니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대답이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우리로서는 도망갈 생각도 못 품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용의 공격 오면 그대로 받아야 돼. 그냥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도망하고 피했다는 거야. 도망한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도망은요, 알고 보니까 무서워서 달아나고 수동적으로 피해가 달아나는 게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14절 보니까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망하면은 이게 뭐냐? 피동적이 아니야. 이게 능동적이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 거지. 이 도망함의 뜻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도망함의 뜻은. 그러니까 이 도망한 것도 뭐 사탄이 무서워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네요 이게 아니고, 피난 간 게 아니고요.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목적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피한다, 도망했다, 이건 뭐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최소한 누구보다도 세요. 용보다도 센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큰 독수리 두 날개는 뭐냐? 예수의 권세를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거든요. 욕을 갔는데 그 후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박해하는지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용은 지금 달아나고 있어요? 또 도망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용은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뭘 연상합니까? 꼭 뭐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시록은 뭘 바탕으로? 출애굽을 바탕으로 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십자가를 뭐한다? 설명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지요. 출애굽기 14장이 이 내용에 추격하는 내용이고요. 19장 4절 봅시다. 우리 책을 펼쳐서 봐야 아하 이게 그렇구나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게 독수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놓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아, 세상에 이걸요 출애굽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따라오죠. 바로 추격해오죠. 똑같은 내용의 13절의 내용은 추격해 놓은 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강야에 도착했어. 근데 이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온 게요, 하나님이 업어왔다니까. 업어오니까 업어오게 해야지도 않고 신발도 해야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업어오으니까. 여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 지금. 추격해오는 용이 추격해오는데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서 정확하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그러잖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구약의 출애굽이 그 배경으로 해서 십자가 때에 어떤 일이 난 걸 쫙 비춰주고 보여주는 게 뭐다?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곳이 뭐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야. 그리고 정확한 날짜요, 1260일이야. 1260일. 성도에게 쓸 때는 1260일. 마귀 사단에게 쓸 때는 뭐냐? 42달. 정확해요. 이게 날짜가 쓰는 용어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르다니까. 요 뒤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13장에 나오죠. 전부 다 42달로 나와요. 여기 1260, 성도들에게는 1260, 왜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보호 안에 있거든. 매일매일이. 또한 이 1260일 42달 3년 반이 뭐냐? 구약 때와 신약 때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기 3년 반, 여기 3년 반, 이게 7년이야. 그래서 이 7년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7년을 갖다가 대환란으로 해석을 해버리니 지금 언제쯤 왔어요, 우리가?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아마겟돈 이야기하잖아요. 해석이 너무 다르죠. 그렇게 보니까 다른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요, 광야 자기 곳 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세상 권세를 부리는 것이 광야요. 그 흠한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곳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요. 거기는 복음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다고. 또 하나는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택함은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넣을 때요?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거예요. 창세전에. 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창세전에 택함 받고 거룩하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 거룩지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깨끗이 씻고 이걸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넣어두셨다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정하사. 우리를 뭐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그렇지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 있다? 세상 가운데 광야에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다 어디로 모은다? 교회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의 피. 그냥 건물로 떡 만들어놨다고 교회? 간판 긋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단순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니 잘났다 니 잘났다가 아니에요. 분열의 시대에 교회마저도 둘로 나눠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여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몸의 지체들이잖아. 그럼 할 게 뭔데? 할 게 뭐냐고? 뭔 업적을 많이 쌓느냐고? 아니, 서로 사랑하고 외에는 없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좀 약한 사람은 손 만져서 이렇게 세우고 위로주고 용기 주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될 수 있으면 뭡니까? 그를 다치지 아니하도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앙적 교육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감정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신앙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석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보석 같은 열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뭘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는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내가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부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섬겼던 재직했던 그때의 그 열매들 그 열매들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쏙 드는 기쁨을 드리는 그 보석들로 그 열매들로 채울 때에 나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에게는 만족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무언가를 하나 더 성경적으로 진리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한마디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 밖에를 나가면 강대상에서 벗어나서 가기는 나는 나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서 있을 때 나는 이게 나에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요. 한없이 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라는 걸 생각하시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명이 그렇게도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도 끄떡없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 여러분 째째하게 이렇게 하지 말자고. 너무 째째하지 않아? 사단은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째째한 놈이야, 이거는. 서로 그렇게 좋은 사이도 이간시켜가지고 싸움 붙이고요, 난리 나요. 정면은 내 눈앞에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막 한 방 집었겠는데, 눈에 보이잖아. 똑같은 짓을 여기 또 하잖아. 15절, 여자의 뒤에서, 왜 뒤에서 하냐고. 앞에서 해, 앞에서. 앞에서 하라고, 앞에서. 그러면 좀 싸우든 가지. 왜 뒤에서 하냐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뒤에서 쳐버리니까. 이게 지금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인지도 안 돼. 막 싸우는데, 끝까지 싸워. 뒤에서 공격해버리거든. 뭐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깨어나야 돼. 성도들이여 깨어나시오. 내 주장, 내 싸움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순간 사단에게 쓰임받는 걸 왜 모르시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수도해라.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수도해라. 싸움이 일어날 바에 끝내. 거기서 끝내.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다시 그 문제를 해도 되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뒤에서 쳐버리니까 이게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돼. 내 주장이 옳은 거야, 그냥.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죽든 말든, 저 성도에 죽든 말든, 나만 승리하면 되는 거야. 왜? 뒤에서 쳐버리니까. 야,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요. 당했습니까? 결론을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네. 뒤에서 쳐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셔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물을 부어보면 땅이 삼키질 않아. 그게 뭡니까? 홍수야. 노아 홍수. 하나님이 물 부어보면 땅이 삼키지 않고 그대로 고아나. 그런데 용이 물을 부어버리니까 땅이 그대로 삼켜버려. 이게 게임이 되냐고. 하나님과 용이 어찌 게임이 되냐고.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면 어떤 수를 써도 그걸 못 막아요. 하나님 택해서 구원받겠다는데 뭘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 폐지시키냐? 뭔 폐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다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가세요. 기죽지 말고 어떤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왜 진리의 말씀 앞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야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듣냐고. 자, 그래서 뒤에서 쳐도 막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쳐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는 더 커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체험하는 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참 그런 어려운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렇지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가죠.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죠. 아무 생각 안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사이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거기서 누가 장난을 뭘 던져가지고 그게 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건 간단한 예야. 그냥 간단한 예. 우리 그거 생각하고 안 가잖아. 건물 뭐 떨어질까 생각하면 맨날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살아 그걸. 여기저기 위험 요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생각하면 잠은 어떻게 자? 잠은 언제 자? 그리고 소는 누가 키워? 그리고 일은 누가 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자잖아. 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때문에.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장, 어려움, 고난, 핍박,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대해서 조용히 나를 지켜주신 거, 다 내 생명을 향하는 모든 것들을 커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도요, 하나님 뭡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를 단단히 든든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 위에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욥을 보셨지요? 욥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오직 찬양할 분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핍박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 그리고 항상 우리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의 죽음을 공격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기가 막힌 예배자의 사명,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 삶을 다 완수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